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 길 과정에서 휴게소나 아니면 어디 잠깐 들려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각 가정에 이미 도착하셔서 가족 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평상시나 똑같이 가정에서 단촐하게 가족끼리 혹은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오늘은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추석과 함께하는 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새해 시작과 조금 진배 없는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이 새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행복한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물론 자랑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랑을 또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인데 어떡해요? 좋은 일은 남이 좋은 일은 배도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위로해 주고 서로 같이 안타까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절이 좋은 시절은 아니에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 시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기에 이 어려움쯤은 그래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모인 분들 함께 가족이잖아요. 물론 멀리 있어서 서로 종종 교제하기도 힘들고 얼굴 보기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건 가족이고, 그리고 내가 아픔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요? 이 가족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혹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눠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와 함께 은혜 나누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119편의 시편 기자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어떤 기도를 나눠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귀 쫑긋하시고, 비록 가족이라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낮추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주의 종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맡아 하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단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란 단어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면과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종살이 하는 분, 법적으로 뭐 그런 분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그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종이란 것은 자기를 종이라고 나타냈던 극도의 겸손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제자는 스승을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의 종으로 자청을 해요. 실제로도 제자는 스승의 수발을 다 들면서 종처럼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무슨 것이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의무와 책임과 권리 아닌 권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으로 자신 스스로를 낮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후대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후대해 주세요. 자, 우리 성경에는 후대라고 해놓은 번역해놓은 어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후대와는 좀 달라요. 번역을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를 한국말로 후대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갖다 대입 치환을 해보면 그 단어는
어떤 상대에게 선이나 악을 해가는 것, 혹은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이 양단의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정말 하나님이 표현한 바를 잘 표현했어요. 후대해 주세요. 후하게 대접해 주세요. 아주 잘 대접해라는 의미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뭔가를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만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같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내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될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이 시편 119편 1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은혜를 찾는 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종의 기도. 시편 119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우리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율법, 행동 강령으로서의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순종해야 될 명령과 약속을 전달해 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깨닫고 준행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삼아서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내가 그걸 지켜야 돼 라고 단편적으로 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초급 단계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맛보려면요,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행동 강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율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벌써 2022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해 가고 있죠. 음력으로부터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작년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들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주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얼마나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정작 속 시원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곳도 없을 때도 있고, 내가 한 얘기를 보듬어서 안아줄 때가 없을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본장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런 형편에 대해 하나님만큼은 너그럽게 자신을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라는 본장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장의 기자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종으로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후대가 없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스로 질병이나 주변의 상황 혹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바로 본장의 내용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간구가 본장에 들어있어요. 다만 시편 기자는 단순한 삶, 단순히 살아가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간구하며 이 말씀을 받아
지켜 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바라고 있다는 게 구구절절히 본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이 형편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모든 걸 다 인정하면서 말씀 없이 사는 삶은 죽은 삶이다 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본장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으로 사역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보여달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이 본장 20절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해서 자기의 영혼이 거의 기진맥진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지 바로 자신 스스로가 그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록 내가 그 핍박을 막고 그들의 나를 향한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상황을 바꿀 힘은 없지만 그들을 이길 능력은 없지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지난해 있었던 이 덕담을 나누는 것 좋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보시길 바래요. 그냥 밥 먹고 재미있는 시간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눠보시는 것 어떨까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정말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는 침묵하지 마세요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죠? 바로 무관심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 중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이 침묵, 무관심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힘든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힘든 와중에서도 새 힘을 주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아픔 중에서 위로와 치료를 해주셨는지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해 주셨는지 마지막 하나 아니면 그 어떤 행동도 내게 보여주셨지 않았는지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무섭습니다. 보통 사람은 마지막 질문은 아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인생에 굴곡이 없는 상태, 플랫해지면서 평안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순리대로 잘 풀려나가고 느끼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제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를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봐야 될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당금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합격 짝짝짝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당금질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성도라 불러주시지만 결국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당금질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 시기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자체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상황 힘들어요. 그렇죠? 이 상태가 삶에서 보이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현존하는 뭐 물질적인 상태, 어떤 내 관계 안에서 오는 것들 여러 가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캐치해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 당금질의 상태가 내게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지, 지금 내 시기적으로 올 때가 됐긴 한데 너무 텀이 길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할 도리 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 더 뭘 더 바라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종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꼭 체크해 보세요. 가족 간 한번 얘기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권면해 줄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평탄한 시기에는 하나님 개입의 시점이 없어요. 즉 그냥 인과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요. 그냥 그렇게 맞아. 그리고 이 시기는 편하고 안락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성도의 삶과 이 부분인 괴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적입니다. 정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내 삶은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기뻐서 뛸 때도 있고, 흥분해서 미치도록 가슴 터질 때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즐거움도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막 엉키고 설키고 일어나야 정상적인 삶이에요. 기억하시죠? 자, 시편 기자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구자이니.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주의 증거들이란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내가 인지한 모든 하나님의 간섭들이 바로 그 증거들이에요. 이 증거들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기준, 우리 사회 통념적인 기준에서 좋게 일어난 일이든 좋지 않게 일어난 일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신 과제고 그 과정에 있다면 그게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들이 내 삶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 포인트를 꽉꽉 짚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 증거들은 책망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아픔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더 분명해요. 결론적으로 안 좋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서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역동적인 증거물들이 막 차오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없어요. 다만 이 침묵의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침묵을 가정을 깨야 돼요. 우리는 이 상태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이때가 바로 부르짖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야단치시고 혼내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한 기도가 울부짖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밥을 해달라고 쫄르고 땡깡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핍박으로부터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지 않아도 내게 그간 보이신 증거로 말씀으로 작게나마 읊조리면서 우리는 버텨나갈 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시고 다시금 내게 영적 삶의 호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호흡을 멎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세워주세요. 우리를 말씀 안에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시편 기자의 상태는 2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정말 죽음의 상태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진토란 단어는 티끌, 먼지, 흙이란 뜻으로 땅바닥에서 굴러다니고 비천하고 지금 낮은 처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이 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사람이 죽어 다시 돌아가는 단계, 인간이 죽어 흙이 되는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죽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서 24절까지 말씀을 볼 때 비방과 멸시, 핍박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의 상태에 놓인 걸로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극도로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에게 배워야 할 것은 25절 후반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라는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겨운 시간 동안 이겨내기 힘든 상황을 오직 말씀을 붙들며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21에서 23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교만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책망도 목격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또한 온갖 비방과 멸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버텨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방법을 그는 알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씀에서 보면 응답하셨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때요? 은혜가 임한 상태예요?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읊조리이다는 뭘 말해요? 아직 읊조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그 마음, 그 믿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 의심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 의심이 없는 상태예요. 내게 율례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그 율례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 주세요라고 믿고 있어요.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지혜가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굳건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간절함,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갈급함도 없이 영적 어떤 상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는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그 관습적인 신앙 행동들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주실 것들을 계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증거들,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상황을 바꿀 힘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꿔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그 힘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버티고 이겨나갈 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요. 자, 우리는 상황이 변해서 살 수 있고 살 수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셨던 일,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했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장을 통해서 본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29절 31절, 즉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는 것, 주의 법을 은혜롭게 베푸시는 것, 자신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런 기도를,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거짓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신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성도예요. 계속되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형식밖에 없는 상황을 처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냥 교회 발만 찍고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나 주일 예배 잘 드렸어, 은혜 받았어,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거짓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주일 명절을 위해서 주일날 모였죠? 옛날 같았으면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은 신앙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였다 안 모였다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전 주일날 예배 이런 걸 얘기를 들었는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 행위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은 약해서 그냥 무너져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하게 정당하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방법대로, 그 법대로 정당하게 해결해 주신 그 과정을 겪어 그 시간을 밟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증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내 비루해진 영적 상태, 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수치가 된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영악한 기도죠. 영리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창피잖아요. 우리 식들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을 세워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도, 이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눌림은 비통, 슬픔, 고통 등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녹사온이라는 표현은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묘사한 히브리어거든요. 또한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울다. 그런데 이 울다라는 표현이 펑펑 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조금씩 구멍을 내서 흘러내는 빗방울처럼 오랫동안 우리 마음의 아픈 상태를 정말 가슴 안고 오랫동안 품어온 내 상처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잔인한 한 해였어요. 지금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 신앙에도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그냥 습관처럼 되어가고,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철학적 글귀들 뭐 이런 것들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전체 모르겠고, 내 자신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남자들 군대 가는 것처럼, 야 2년만 고생하면 돼. 지금 2년도 아니죠.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돼. 뭐 이렇게 끝이 보이는, 탈출구가 보이는 거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어려운 시기는 끝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 같다는 느낌 들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있지만 웃고는 있지만 여러분 삶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 기울여 봐. 내게 귀 기울여 봐. 내 말에 조금만 더 신경 써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통해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복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용받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육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끌어안고 살기에는 무겁고 힘들잖아요. 조금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맡겨보세요.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삶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기도를 한 시편 기자의 삶이 변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숨기시기보다 드러내시기를 즐겨 하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명절 가운데 좀 흐트러진 분위기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조금은 그 흥분을 누르시고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침묵의 2021년은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과 합해지는 2022년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응답을 믿고 기도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2022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세상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증거와 축복을 듣고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각 명절 긴 연휴 동안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우리 함께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미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각 가족이 올 한 해를 꿈꾸고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온 가족이 함께 마음 모아 힘 모아 함께하는 기도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드린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각 가정 주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성령의 역사심의 자리가 그 가정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우심을 받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의 증거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